어떤 사람이 실수로 강물 깊이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구조대원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사람을 건질 생각은 하지 않고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서 건지라고 야단을 해도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지친 나머지 기진맥진해서 몸이 밑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제야 구조대원이 물에 들어가서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한 사람이 구조대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빨리 건지지 않았어? 그때 구조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발악을 할 때 물에 들어가면 저 사람이 나를 꽉 붙듭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죽고 저 사람도 죽습니다. 완전히 기운이 빠져서 손을 들 때라만 비로소 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면 남아있는 모든 힘, 내 모든 욕심과 고집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도움의 손길만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게 뻗은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하시는 분들 수영을 처음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는 물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물 먹는 것을 무서워하면 물 위에 절대로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몸은 물에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지만 마치 이 땅에서 고아처럼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고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내 혼자 힘쓰고 내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분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손길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 가장 유명한 기적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숫자를 세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 있던 전체 숫자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소문이 얼마나 유대 땅에 많이 퍼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오병이어를 통한 놀라운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의 시작도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보이려고 이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진리를 가르치려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기적을 표적이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안에는 어떤 진리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여겨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이를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성도의 자세를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나 많이 나누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나눌 때 또 저 기적 이야기야? 또는 정말 이게 말이 돼?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 중에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더불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칠병이어의 사건, 즉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적의 숫자적인 의미를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의 떡 5개는 유대인들의 모세 오경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뜻하고, 또 먹고 남은 12광주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칠병이어 사건의 떡 7개와 남은 7바구니는 가나안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원래 있던 가나안의 7족속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 세계를 뜻하는 말이고,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사는 동서남북 사방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배웠지만 천이라는 것은 가장 많다는 의미입니다. 사방에 있는 많은 사람, 온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던 것 같이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민족, 열방까지 포함한 모든 백성들의 구주가 되심을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커다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취하는 행동 및 몇 가지가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에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재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수지가 맞지 않으면 일찍이 포기해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그날 모인 사람들의 숫자와 그들이 먹을 음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빌립은 아마도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200데나리온의 큰 돈이 들어갈 것을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물론 지금과 그때의 물가와 모든 것이 다르지만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요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평균으로 잡아서 20만 원으로 보면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4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사실은 5천 명에다가 여자까지 하면 얼마일까 생각해 보니까 남자 숫자만 해도 한
6,000원, 8,000원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빵 하나 살 수 있을 정도. 그러나 어쨌든 모인 사람들이 한 끼를 배부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빌립과 같은 사람을 보면 소위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지칭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빌립과 같은 사람을 나무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음식을 구입할 돈을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 안에 많이 있다면 든든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안에 합리적인 사람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합리적인 사고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의 생각만 의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계산적인 세상에서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환영을 받을지 몰라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합리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더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합리적인 생각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빌립이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자신의 계산을 앞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일단 행동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보고 뛰는 겁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전화도 해보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세입니까? 우리 안에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먼저 나서서 이렇게 알아보고 저렇게 알아보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요한복음 6장 8절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자 안드레는 일단 군중 속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혹시 사람들 중에 음식을 싸온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온갖 노력을 다하고 얻은 성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구한 것은 물고기 2마리야 떡 5개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이것은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물고기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아마도 안드레는 뛰어다닌 것에 비해서 낙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씀의 결과가 너무나도 초라하여 그의 말 속에는 실망이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가 겪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삶에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과 내 힘으로 계산하고 포기하거나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다가 좌절하고 실망하여 주저앉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합리적인 계산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 재빠르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도 좋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니, 세상의 일을 함에 있어서 빌립과 안드레의 태도는 너무나도 모범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빌립과 안드레의 마음속에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커다란 문제 앞에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 앞에서 먼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합리적인 사고와 재빠른 행동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라면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6절에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을 무슨 수로 먹입니까?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한들 무슨 수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믿는 자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때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에게 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했는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얼마나 많이 시키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 있거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세의 인생이 거의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80세의 노인의 나이에 글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전쟁에 내보내신 하나님은 수많은 군사 가운데 딱 300명만 남기십니다. 그 적은 수로 수만의 적을 상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종종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 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한 훈련이요 믿음의 성장을 위한 연단입니다. 빌립이 합리적으로 계산한 것과 안드레가 재빠르게 행동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고하고 행동하기 전 그들 곁에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오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종말론적인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세와도 같은 선지자라고 여기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힘 있는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힘으로 땅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려두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힘으로 오르는 높은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날이 저문 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 배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간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산업화를 하고 못 살면서 또 잘 살게 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이런 번영 신학의 논리로 샤머니즘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만사형통의 복을 성경이 말하는 복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만사형통의 복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로 말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어두운 밤에 힘들고 위험한 곳을 항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 마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배에 타고 그 어두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이러한 역경의 시간을 지낼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아가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오더라도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폭이 길게는 21km, 짧게는 12km에 달합니다. 여러분, 그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지칭합니다. 제자들은 강한 바람 때문에 돛을 이용하지 못하고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손으로 노를 저어서 약 5km를 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리를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기진맥진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는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단 한마디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이라고 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 또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설명해도 충분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산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꿈꾸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두려워 말고 내가 행할 구원을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파고에 시달리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의 현장은 큰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원인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두려움이 극에 달한 것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실 때였습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어두움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무리를 걸어서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식의 마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운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자신들이 가진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를 돈과 재물에서 또 권력과 명예 등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함이 거기에 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남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올라 있으면서도 고독과 소외 가운데 목숨을 끊게 되는 스스로 불행한 일을 택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우리들의 빈자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것저것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지만 거기선 참 만족을 얻을 수 없고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나를 채울 수 있는 존재, 나보다 크신 우리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망각하고 헛된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제자들도 풍랑이 있는 이 바다로 가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대했습니다. 빛이신 주님의 권능을 얼마 전에 경험했는데 곧바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빛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나의 배로 영접하고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성실하게 노를 저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때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내게 펼쳐질지라도
끝까지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